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 용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른 교회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대한 마지막 날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하면서 적은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는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비유로 쓰여져 있고 또 그 환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배에서 딱 하나로 만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예배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이야기하고 또 인간이 죄를 지은 것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복음의 메시지의 끝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끝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가 복음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시 오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시 오심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심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심을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근데 그것은 어떤 종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성경에서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계시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의 개념들은 한 가지 개념으로 기속되고 한 시간, 한 타이밍으로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저번 주에 우리 햄버거 먹었죠.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약 4주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사실은 교회의 전통이고 성경에는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모션과 또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요 세상의 왕이 탄생한다고 성경에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 전체를 군림하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거든요.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양을 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항상 그 가족의 막내들이 하는 허드렛 일이 바로 양을 치는 일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은 바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동방박사 3명, 외부에 있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박사 3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도 사랑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왜 사랑받아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들이 사랑받기 합당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탄생에는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을 향한 참된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거예요. 세상 만민을 향한 사랑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 따뜻한 일을 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둘째 오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이, 그 첫 번째 오심이 그렇게 놀랍고 다양하고 많은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많은 교훈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기는커녕 사실 그 사실을 먼 곳에다가 두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순간이라도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세 명의 천사가 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외치는데 첫 번째 천사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는 7절에 외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경배하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천사가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셋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명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원히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만 복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전하러 온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오는 승전보를 가진 그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영원한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담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빌론은 그 당시에 세상의 가치와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 그 강한 나라를 상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빌론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두 무너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을 우리가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승리를 얻게 되고 참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을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나의 길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사실 믿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복하고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되고 먼저 양보해야 되고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양보하고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말이 맞는 말인 건 알지만 참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건 알지만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사나? 그거 참 비현실적이다.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현실이 뭐냐? 네가 아는 현실이 뭐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고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먼저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주님이 그 길을 축복하시고 그 길이 우리 앞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환이라는 화폐를 썼대요. 백환, 천환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 환이라는 화폐를 우리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원이라는 화폐로 화폐 개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화폐 개혁을 할 때 특정 가운데 기간 동안 환과 원을 함께 쓰는 기간을 두었다고 해요. 그 첫째 달에 여러분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달에 우리가 환과 원을 함께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카드를 안 받는 곳은 원을 못 알아보고 환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건, 그 끝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지금 환이 더 가치 화폐가 있고 환이 더 많이 쓰임 받는데 환이 더 좋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원이 오는 줄도 모르고 환이 더 많이 쓰이니까 환을 모아놓고 환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중에 가면 원으로 다 바뀝니다. 나중에 가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치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다 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바빌론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통하는 것 같고 우리가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속이는 사람이 맞고 속는 사람이 바보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세상의 가치가 더 귀중해 보이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바빌론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승리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참된 승리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믿으니까 양보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하나님을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의미가 되고 기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장애인 사역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발달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군목이 될 걸 아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장애인 사역이 군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나중에 청년들 만날 건데 청년 예배로 가고 발달 장애인 사역은 내려놓아라. 저도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할 걸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의 미래가 아니라 승리하실 하나님의 미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뭐의 의미가 없냐면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해요. 그저 착한 일이지, 그저 좋은 일이지, 그것이 너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좋은 데로 가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시작과 처음,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시작과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승리하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랑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거,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남들은 그게 시간 낭비라고 여기고 너 왜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네 인생 낭비하냐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싸움에서 도망가는 부대는 없습니다. 이기면 무조건 후퇴하지 않죠. 어떤 희생이 그 당시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은 패장병들을 밀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싸움에서는 우리가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승리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